믿음의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보기 위해 믿음을 연단하기에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시험인 이 템테이션 유혹은 믿는 자의 신앙을 꺾으려는 외적인 시련과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했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라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연단 뒤에 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인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지,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시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시험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시험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함께 동시에 위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고난, 믿음의 시험과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위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믿음의 시험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도 또한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의 경험을 통해서 이웃들의 시험을 우리의 위로로 섬기라는 그런 소명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도 보면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했습니다. 한자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된다. 뜻인데 믿음의 시험, 고난을 겪고 나면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기꺼이 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며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 비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토리아 여왕에게. 그러니까 그 신하의 아내가 삶의 의욕을 잃고 상실하고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왕이 신하의, 정말 아끼는 그 신하의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방문했는데 여왕이 방문한 후에 그 신하의 아내가 놀랍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어 제 페이스를 찾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줬는가 있는데, 여왕이 무슨 말을 해줬는가 이렇게 신하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자기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압니다. 이해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하의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자기 빅토리아 여왕도 유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 여왕이 신하의 아내 이 여성의 손을 잡고 딱 잡아주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고통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억누르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보면 comfort입니다. 이것은 함께, port가 힘을 돋우다,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fort라는 것은 함께 위로를 받는다는 건데 함께 힘을 북돋아 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래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먼저 상처받은 자가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길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겐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 믿음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들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또 다른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에 많은 책들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가르쳐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러므로 고난은 새로운 소명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려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소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은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시험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이 무게가 견디기 힘든 것이어도 성경은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옛 복음성가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우리의 주님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그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신약 28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앞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경험,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자에게 위로하시고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온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고난은 닥칠 때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일 뿐입니다. 신비요. 많은 이단들은 분명하게 이것이 되면 저것이 되는 것,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꿰맞춥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말을 그럴듯한
A, B, C, D 이런 식으로 답을 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냐 맞구나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고난의 신비처럼 어려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져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시기에 그가 친히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대신 또한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당 가운데 또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자신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세상만 보고 살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 때 온전히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이제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온전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에서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 보면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가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시는 분, 이건 히브리어로 파라클레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곁에 달려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 바로 파라클레이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면 저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걸음을 한번 내딛는데 확 걸어지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신기한 겁니다. 점점점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는 바람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곳을 봅니다. 풍랑치는 그 파도를 보니까 무섭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헛짓짓하다가 그냥 쑥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높은 벼랑 위에 있는 그 외길을 가다가 다른 것을 보면 자빠진 것하고 똑같아요. 낭떠러지 떨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면만 보고 응시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번만 보고 갈 때 베드로는 넘어지고 빠지지 않았지만 그가 풍랑이는 파도,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꼴꼴꼴 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널 때 누구만 보고 갔습니까? 그들을 인도한 구름기둥만 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만 보고 바다를 건너버렸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모세 지팡이가 쫙 뻗으니까 이것들 봐라,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썰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시간이나 보다, 아니면 여기가 좀 특별한 나라 보다,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기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철병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그냥 죽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 홍해 바다는 믿는 사람,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밤으로 우리는 그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어떤 벼랑 끝, 어떤 어둠의 길도 능히 건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주님 한 번만 보면 너끈히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온전한 주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은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면 버티고 견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학생이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하는 겁니다. 시험도 한 30분 봐야 하는데 10분 보려면 막 봄이 쑤셔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도중에 나와요. 수업도 40분 동안 딱 들어야 하는데 이걸 40분 동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얘는 뭘 시키면 무조건 부모가 그 말하는 거에서 절대 그냥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목사님께 정말 나에게 인내를 정말 연단하게, 인내를 키워내게 해달라고, 인내를 정말 크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인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학생에게 먼저 시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툭툭 치면서 전 시련 말고요, 인내요, 인내. 그러니까 목사님, 제게 필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라 인내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이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는단다. 오직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책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에도 수동적인 인내와 능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견디기만 하는 인내가 있고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후자의 인내,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한 제자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를 붙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십자가의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것도 참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내로 견디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근데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 정말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할 때 그때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당한 그 일이 있다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 바로 온전하고 구비된 예수님의 성숙된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숙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오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을 순군처럼 빚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비명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why가 why me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말한 시험의 풀물풀을 통과하여 모든 찌꺼기를 버리고 빚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선발을 위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발 공고에 뭐라고 써있냐면 새벽 3시에 지정한 장소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저거 잘못 쓴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문의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받질 않아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그냥 잘못된 거다. 새벽 세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선교사 지명생들이 많이 모인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정작 그런데 3시에 갔더니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이건 공치는 것밖에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관이 몇 시에 왔냐면 8시가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8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 가버렸어요.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더 황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 줄 알았는데 1번 문제 빵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빵집이 뭐죠? 쓸 줄 알죠?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선교사 지망생들이 막 열이 뻗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 풀라고 여기까지 있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제 풀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소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소수밖에 남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남은 마지막 사람이 시험관에게 문제를 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사람이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5과목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극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새벽
새벽 3시에 나와서 8시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진실로 안 믿었지만 그것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험을 8시까지 5시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안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지금까지 시간을 엄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격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빵집과 2 더하기 2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격은 이미 합격받은 것입니다. 5번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많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나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땅에서 충성하고 내 말에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였구나.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로 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닥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